이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또 집사 혹은 하인의 우두머리 그런 뜻으로 우리가 청지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직분자, 장로, 권사, 집사 이러한 직분, 또 목사라는 직분도 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다 이 청지기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인이 있고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달란트라는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TV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을 탤런트라고 그랬죠. 탤런트. 근데 탤런트가 바로 이 달란트라는 뜻입니다. 달란트, 은사. 즉, 이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특별 은총 속에 생각해 본다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청지기적인 모습으로 비춰본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런 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또 달란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이런 달란트,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와 구제, 다스리는 일, 긍휼, 독신,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하는 일, 영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 전도, 연보, 또 거룩한 직분,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사, 달란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청지기의 은사 관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의 은사 관리.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주인의 명을 따라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맡기신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 그가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의 직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넓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나라, 민족적인 면에서 이 청지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또 야곱을 택하시고 그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구약시대에서부터 한 민족, 한 족속을 택하시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성경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전수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또 다윗이란 인물을 통하여서 다윗 왕국을 또 이루게 하셨고,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지키게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구약에는 청지기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고요. 또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사용하셨나요? 신약 시대에는 그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 또 마지막에는 미국이란 나라를 통하여서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아직까지도 미국입니다.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정말 미국을 통하여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다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신약 이후 또 근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럽과 미국이란 나라를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셨고요. 주인의 그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외면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방의 채찍과 또 외부의 환경의 이 고난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일들을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늘 고난의 채찍을 허락하십니다. 이방의 나라에 의해서 큰 공경을 처하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 사망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구원의 이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호세아하고 같은 말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말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의미는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세아, 구원. 그래서 호세아 하면은 구원, 바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호세아의 부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멜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고멜. 고멜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the end, 끝이란 말이에요. 끝.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잘 안 됐을 때 뭐라 그러죠? 끝장났다. 이제 뭐 다 갈 때까지 갔다. 자, 이렇게 고멜이란 여자는요, 음란한 여인이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 이방 남자들과 바람이 나서 그렇게 음란한 사람의 대표적인 그 명사가 고멜입니다. 고멜. 자녀를 낳는데요, 그 자녀들의 이름은 더 가관입니다. 이스라엘, 첫째 자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서 하나님이 찢어서 나뉘어서 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찢어서 나뉘어서 다른 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 자녀 이름이 무엇입니까? 로르하마. 내가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로루하마. 둘째 자녀의 이름.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의 품을 떠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루하마.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그러면 셋째 자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셋째 자녀의 이름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암미. 로암미라는 말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로라는 말이 부정, 노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상을 쫓고 바알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로암미,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가요? 우리 자신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가요? 그는요. 사함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함받은 죄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도요. 사함을 받은 죄인이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위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당연히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의 형벌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 민족, 한 족속,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을 통하여서 그들이 과연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되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청지기적인 사명, 이제 올해가 얼마나 남았어요? 4주, 5주,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청지기로서 우리는 청지기의 은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10계명의 제2계명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1계명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이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꺼리는 것이고 경계해야 될 죄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우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시에 그 가나안 땅에 성행했던 우상,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에 기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 건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의 풍성함을 가지고 바알과 우상들에게 바치면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요, 자라나는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렵죠.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최고인 줄 알고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다 보니까 부모가 최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점점 머리가 커가면서 이제는 부모의 말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점점 이렇게 앞서가게 되죠. 물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잘못된 죄악된 길로 갈 때 이 부모가 가지는 그 마음의 괴로움은 더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광야의 그 생활을 했을 때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꼼짝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고요, 그것의 곡식의 풍성함과 또 그것에 널려있는 세상의 쾌락과 유희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슬슬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광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이지만 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 농사의 신, 풍성하게 해주는 이 바알 신이 바로 최고일 거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 우상을 섬기면 더 잘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잘못된 길로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바알을 섬기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요, 두 손에 힘을 주시고 또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쾌락을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사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을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가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는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들여서라도 마침내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친구 따라서 또 부모 따라서 교회에 왔던 자들을 중간에 정말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요, 나중에는 결국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채찍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명의 그 각 지파 지도자들을 택하여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의 정탐을 하는데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아주 거대한 아낙 사람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합니다.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취하여야 된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12명의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오는데요, 그 40일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분이십니다. 40일의 정탐일에 맞춰서 몇 년을요?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하여서 무슨 훈련을 하나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가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쓰면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지, 왜 멈춰야 되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 광야 길은요, 한 보름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뺑뺑이 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40일의 정탐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수치를 드러내게 한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수치심을 느낄 때 참으로 참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손 양팔에 못을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숨 쉬는 것조차가 너무나 고통이죠. 근데 이와 더불어서요, 예수님의 옷은 발가 벗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이렇게 팬티 같은 거 입은 것으로 우리가 그림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을 것이다 봅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수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 수치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죄악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수치심을 드러내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이제 자기 저장 창고에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쾌락을 누리며 그렇게 살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정말 오늘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데려간다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이 죄악을 따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간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너희에게는 수치와 모멸감이 따르게 된다. 오늘 저녁이라도 내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 지옥에 이르는 심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러한 심판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땅의 풍성함으로 너에게 함께 있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능력을 주었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순간순간 청지기로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우리가 7대 예배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셀 예배, 가정 예배. 우리가 이 코로나 3년으로 멈춰버렸던 우리의 예배 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 때 셀 리더가 모이자고 하면은요, 모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 제목 나누시고요. 우리가 정말 청지기로서 부끄러움없는 모습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